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시부터는 예배죠. 네? 벌써 20분 하지 않았는데. 그래. 참여는 해야지. 또 까불만 하고. 이미 밤이 그동안도 신학생활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세미나부터 한 40분 정도 해서 무슨 큰 세미나가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몇 점을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충 우리가 대충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10절에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소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좋은 목적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첫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버리는 방법이 최초로 있어야 되죠. 에덴동산에 이런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일도 없고 아람하고 단둘인데 구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또 전도할 일도 죽이고 전도할 일도 없고 봉사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있어서 기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그 방법이 창세기 1장 17절이에요. 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에덴동산에 많은 이런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과일보다 더 좋다, 맛이 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에덴동산에 많은 과일이 있는 가운데 중앙의 나무를 하나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1, 2, 3, 4, 5, 6, 7, 8, 9, 10
계속 날짜가 있는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일이 주일이죠. 오늘 20일. 13일이 주일이었나요?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해도 지가 더 긴 것도 아니잖아요. 더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을 구별하신 거예요. 1년 12달 365일 중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에덴의 그 선악과도 더 이 실과가 좋다, 맛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산 안에 중앙이나 실과를 구별하셔서 이걸 먹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영광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주의를 지키고 성전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없지만은 똑같은 원리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이날에 우리 이날 봄하면 저거 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11조 같은 거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이날이 더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더 좋다든지 무슨 해돋이가 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365년에서 52주 내지 53주를 하나님이 구별해 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니지만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하셔서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천에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있지만 주일날도 모르고 이날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이 표징이다. 다른 표는 없잖아요. 영천 시민을 같이 사는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표식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은 주일날 이날 보면 안다. 하나님의 수입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을 성별할 줄 아는, 구별해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이걸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줄 복받은 인간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 관계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만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보면서 타락했죠. 타락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됐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죠. 분리. 그래서 이런 초목에 이런 저런 뿌리와 생명권은 뿌리와 가지가 분리되면 죽어. 그래서 여기 꽃보리 같은 게 나왔지만 이건 무슨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는 죽은 거죠. 왜? 생명의 뿌리가 없잖아요. 분리됐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살다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도 시체 보면 똑같습니다. 이목구비 다 있습니다. 다만 영혼만 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자라고 했을 때는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이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해서 멀어졌어요. 범죄함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저는 초목은 뿌리가 생명의 근본인데 가지 잘려 나왔기 때문에 뿌리와 가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범죄한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죄와 물로 영원히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와 물로 이미 죽었다.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이죠? 죄값은 사망. 죄값은. 이거 흔들흔들한 게 나는 좋아요. 여기는 글씨를 좀 잘못 쓰기 때문에.
필기 삼아 그것도 하자고 그런 거예요. 참 좋네요, 딱 맞. 근데 좀 넘어오면 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무슨 신입니까? 벌써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살다 보면, 너희들 살다 정말 그렇게 잘 살야 되죠. 근데 너희들 살다가 죽으면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내시기 전에는 다른 길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는 그냥 범죄고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이고 죄가면 사망이고 살다 보니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뭐 교육받았다, 의를 행한다, 안 됩니다.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선행을 한다, 뭐 불교에서 적선을 한다, 문단 아무리 해도 되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내시기 전에는 없어요, 다른 길.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이것이 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미암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통하지 않고만.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는 통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이름 문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양자와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양자와 입양하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로 부르시는, 엄마로 부르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권이 주어져요. 상속권. 이 상속이라 하는 게 참 아주 상속권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우리 고향은 좀 멀어요. 충청남도 서천 가는데 부여대표가 우리 고향인데 거기에 우리 그 고향에 산도 있고 좀 이렇게 바깥에 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우리 큰형님이 목사님 하셨는데 이 의정부 저쪽에서 이 장애인들, 노숙자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이제 특수 사역을 했는데 그날도 서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소식 듣고 실러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내 큰 형님인데 시골에 그 형님 친구분들하고 이장이고 뭐 농지위원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산하고 다 그 형님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몰랐는데 우리 작은 형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자연도 목사고 우리는 근데 목회가 바빠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한날 부여 저 공주에 뭐 행정수도가 들어오니까 부여도 서천도 가까운 데가 깜깜이 들먹이는가 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는데 이게 조카들한테 다 넘어갔다. 조카 녀석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조금만 오라 그랬더니 이놈이 25년인가 와가지고 25년 유학 오니까 20살 넘어가지고 하는데 나이 50달에 거 오락합니까 내가. 부산에서 한국 가면 하는 거예요. 베를린 대학 졸업해가. 내가 적당히 하고 가야. 그래도 한 10년이고 하고 와야 무슨 자리가 어딨지. 나이 50대 가는 건 뭡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지도를 깨고 방황하는 거지 사실. 뭐 지도대로 안 되니까. 학원 강사나 하고 독일어 강사도 잘 되나? 그게 그러니까 지는 지도를 어렵고 둘째에서도 둘째인 될 정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자꾸 꼭 하나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걱정해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산에 또 제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큰 조카가 부산에 있으니까 한번 출하해봐라. 이거는 다 우리 공동명의로 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오형제인데 형도라는 사형제를 다 같이 이름 구해야지. 네 이름은 안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치법도 법의치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조치법도 보는데 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0년, 10년 반, 2번 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딱 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녔는데 아버지 돌아갔으면 그냥 자기들 그냥 한다는 거예요. 형님들 열받아가지고 저는 저기를 저 나쁘면 앞에서 팔아가지고 다 섞지를 모르는데 할아버지 산소도 몰라셨는데 저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독일에서 못 나갔다고. 근데 저기 묘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거 아버지인데 우리 묘까지 가묘를 다 해놨어요. 가묘. 그러니까 묘가 14개라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면지도 몰라요. 가봐야. 그러면서 주인하고 산주하고 다 제끼고 앉아가지고 어른들 말도 안 듣고. 제가 한번 마음이 괘씸한 그 산을 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참 버리고기 어려울 때 그 혁비출하며 그 가족미인을 사는 이 새끼가 조카놈인가 25년이 거기다 나가 빠져가지고 할아버지 산소가 된다 할머니 산소 이것도 모르고 이카는 지가 산소 놀라고 형님들이 열받아서 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따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박근혜 권사님 아들이 서울에 중앙공원에 있다가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묻거나 그랬더니 그것을 뭐 처음에 탈고 우리 목사님 이호재 목사님 사유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얘기했더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올렸는데 양만 올려서 저놈이 뭐라고 했냐면은 탁 해가지고 보고내다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 원곡하나? 어쩌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재판비용까지 다 받아내라고 이러면서 무식이 올려놔서 또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그거 똑같이 그걸 무효시키고 파찰하신다고 이놈이 막 변호사한테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자기 비용까지 다 받아내라고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올려놓으니까 받았는데 이쪽에 변호사가 하더니 이건 좀 어렵겠는데 뭐 손을 딱 떼고 나만해? 그래가지고 얘기들 서울 저기 이제 우리 변호사님 와서 있거든니 되는 힘들긴 힘든데 한번 되는 방향 해보죠. 이 사람 되는 방향 찾아가더니 25년 된 것을 우리 부장님 목사님 친구들이 한 번에 하지 말아요. 우리도 그런 일 있어가지고 돈만 날리고 하지도 못하고 조카하고 원수돼가지고 말도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한번 하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방법을 해줘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공동정도 해놨어요. 해놨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배우냐면 이런 거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속권이 희한한 게 상속권이. 누나는 시집간데가 벌써 출간되고 그러는데 거기도 몫이는 많이 넣고 조금 뭐가 걸치는 거예요. 상속권 정리하는 게. 조카는 그래도 형님들 하니까 조카 둘 서이 전부 다 그래야 되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상속권이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 아주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보호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없지만 고아원이 딱 입양하면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상속 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다 보호자예요.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
교회를 건물로 꾸려주면 실제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하는 집당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을 밖으로, 사망과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홀, 불러냄을 받은 자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는 이 두 가지 합성어로. 그러니까 사망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헐고 예를 들어서 설주기에서 어디 천막을 쳤다, 어느 학교를 또 교육을 빌렸다, 거기서 교회인 거예요. 왜? 건물이 아니라 거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인간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특별하신 이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세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말이지? 배고서가지고. 천천히 말고 천천히 해야 되시잖아. 우리가 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한 법을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피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하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수 믿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목사님도 옮기시고 장로님도 옮기시고 상무님도 옮기시고 우리도 다 권사님도 옮기시고 집사님도 옮기시고 나도 옮기고 계속 다 이거 학생들도 옮기고 다 옮기려고 하면 오늘 뭐 밤새야 되겠죠. 아멘 소리 안 나오면 계속 다 옮겼다. 아멘 소리 커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 이게 무슨 동부교회라니까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여러분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손가락이 쓰지 말고 내 말 따라서 반대니까 여러분 오른쪽 하면 저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따라서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면 아멘하십시오. 더 크게 확신이 있어요. 오늘 밤 죽어 나는 오늘 밤 하나님 부르면 난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핏줄이죠. 화재가 나면 우선 화재 나는데 119 가가지고 냉장고가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때 사람부터 몇 명 여기 있냐? 몇 명 어떻게 있냐? 사람 인명 구조하지. 냉장고 세탁기 그런 얘기 합니까? 그리고 다 타면 된다, 그거는. 사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이. 핏줄이에요, 핏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라고 하죠. 여기 무리들을 성도. 거룩성자, 거룩성자. 이 무리도자, 무리도, 성도.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그래가 이거는 이제 성도인데,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구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하키오스 또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저쪽과 이쪽이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자다. 이게 성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과 원문에 보면 같아요. 거룩도 성도, 성도도 거룩.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구별된 자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말로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일에 세상 일에 바쁘고 어디 자기를 향락을 시키지만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날,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되게 지키고 그래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1, 2, 3, 5, 6, 7, 8 쭉 있지만 20날, 13날, 이날 빨간 날 하나님이 해놓으면
구별되게 지켜라. 월화 수목금토와 해돋이가 똑같지만, 이렇게 기온이 똑같지만 그날은 구별되게 지켜라. 세상 일 하지 말고 구별되게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켜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이 성자가 들어가면 다 구별된 거예요. 성전, 영천에 뭐 이 건물 이만한 건물이 없어가 성전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성전 아니야. 성전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구별된 집이다. 그러니까 이 영천 동국교회가 왜 귀하냐?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도, 성일, 주일, 주일날. 성일, 성경, 모든 책과 구별된 집입니다. 성경, 성직,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성물, 이런 거 하나, 마이크 하나, 기타 하나,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것도 하나도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하나님의 교회 거는 성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피아노하고 교회 피아노가 똑같을지라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영광에서 바쳐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게 서야 되죠. 구별되게. 집에 피아노가 다릅니다. 교회 피아노.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릅니다. 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생각도 구별되게 해야 되죠. 성미를 하시냐고 해서 성미도 구별된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끼니 때마다 정성 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떠놓은 주의 종들의 양식으로 그 또는 성미. 자, 성자가 들어가는 건 다 구별된 거예요. 귀한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삼으셨으니, 여기 장로란 말 없고 권사람은 없잖아, 집사람들은.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11번에 이는, 그래서 이는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런 직분을 많이 주셨느냐?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목적이 나오죠? 왜 영천 동부교회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사도, 찬양되는 직분자를 왜 세우셨느냐? 이는 목적이 나오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그거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많잖아요. 전도에서 양육하고 종착시키고 제시자 돌보는 이런 연약한 성도를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위해서 봉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봉사하는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직분을. 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 태안반도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100만 명이 뭐 봉사자가 아니 그 하루 하면 얼마씩 주죠? 안 줍니다. 봉사는 그냥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는 자기 거 투자해서 자기 거 투자. 차비고 뭐고 바꿔고 자기 거 투자해서 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이와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 대가 없이 일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지난 주간에는 논산 중앙교회를 집회하는데 한 2,500명 모였는데 논산은 몰라 영천보다 좀 클라나 영천보다 안 클 거예요. 15만인데 강경업 떼주고 연무업 떼주면 훈련소에 연무업 떼주면 8만인가밖에 안 되는데 논산이 얼마 전까지 읍이 있는데 이제 시로 뭐 성격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 핫도그집이 참 경동네에도 핫도그집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는 핫도그집이 거의 없지 않아요. 최학선 목사님은 나보다 한 3년 선배인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2,500명 정도 있는데 23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이제는 뭐 농촌 거의 반농촌이에요. 반촌이라. 어떻게 이렇게 했나 물어보니까 그냥 좀 교회들이 섬겨서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이제, 이제는 큰 불 다 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불 다 껐고, 이제 빚이 50억이나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억인데 얼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그 사람들이, 이 충청도 사람들이 미련해더라고요. 나도 충청도지만, 미련해. 50억이 적어요. 근데 그 전에 언젠가는 한 달에 6천만 원씩 이자 들어가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무실 나와가지고, 뭐 이래서 12시 때, 아이고, 100만 원 까먹었네. 또 저녁에 자다가, 아이고, 잠은 또 100만 원 까먹겠지. 하루 200만씩 까먹으니까. 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논산시인의 연탄 빼는 가정을 탁 파괴해서 매월 100장씩 배달해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참, 놀래건 안 놀래건 막 그런 하더라고. 주5일이니까, 주5일 근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딱 조짜고 지역자 가지고요. 그냥 배달하는 연탄들에 쉬수비가 뭐 시커멓게 다 묻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논산 시인의 독거노인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김장할 수 없는 가정들을 파악해서 배추를 큰 거, 좋은 거, 1700포기를 80대가 김장 담아가지고 한 가정에 10kg씩 박스로 탁 해가지고 직접 다 배달했어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나와, 인터넷 꼭 나와야 들어가면 안 나와요, 김장하는 거. 여전대가 22개더라고요, 여전대가. 근데 그 위에는 또 밥을 목사님부터 다 사먹어. 2,000원씩.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집 밥에 놓고 집 퍼먹으려면 2,000원 내고 먹어요. 그런 놈 모아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1,000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일에 선한 데 쓰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그냥 먹을 때는요, 막 퍼가지고 막 큰 새끼 저건 새끼 막 계단으로 막 한 장씩 보다가 저 자시다가 모자라면 나가서 세이 주는데 2,000원 딱 하니까 식수에는 절반을 줄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새끼라 저건 웬만하면 막 엄마 아버지 같은 거 타가지고 그걸 조금 한 숟가락 퍼가 그 말을 외고 말지. 그러니까 나만 것도 좋은데 거의 없대요. 사람들이 참, 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보면, 공짜락 하니까 막, 우리 영천 농구부에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지만, 충청도하게 나쁜 사람 많더라고. 이야, 참. 그런 거 슴슴이 전략하고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봉사를 해요. 근데 시장 가족이 막, 시장 가족들이 가는마다 그게 없대요. 다 봉사예요. 반주자라든지 모든 교회에 운전해도 봉사. 그래서 세상에 직업이나 사업이나 직장 없는 사람은 사무원이든지 관리집사든 그건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생활을 주는데 밖에서 직장 있는 사람은 다 무료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버킷코믹 하나 이 버스 사가지고 지 버스 가지고 어느 회사 들어가서 출퇴근 시기에서 월급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날은 원산 중앙교로 펜말 붙여가지고 원산 중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일해주는 거예요. 성을 수송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안해가지고 운전수 기다 월급 주라고 안 하려고 그 버스 주일날 운행한 기름값은 그걸 할 수 없이 기름값은. 근데 버스들이 많다니까. 그런 사람 와가지고 자기 버스가 봉사하는 거예요. 월화 수목금토 주중에는 회사에 가서 하고 주일날은 쉬니까 그동안에 우리 주에 없는 교회를 봉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야 참 다 얘기는 뭐 할 것도 없고 논산중앙에 내가 온 것 아니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또 교육자들하고 뭐 전주 안비옥군가 여기 가는데 그 교회 건물 가지고 앉았는데 10,000명 모이는데 뭐 교회 재산 60%를 떼가지고 뭐 구제하고 선교는 다 하는 거 같다 목사님. 나는 공답이 혼자 쓰다 보니 그래가 그런데 잘하는 그 교회도 좋지만 이쪽 교회도 좋아서 가보면 이쪽 교회도 좋아 가보면 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주의 몸된 교회라고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세 가지죠.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도와줘서 언제 난 그런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고 함께 봉사를 하고 그래서 주의 몸된 우리 영천 동부교회를 신령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참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0분자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우리 찬송가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기는 구찬송가면 깜짝 놀라서 내 찬송가 틀리는 거 같더니 우리 작년부터 새 찬송가면 이건 또 구찬송가까지 물론 뭐 또 구관이 명관이고 또 뭐 그래, 오래된 거 저것도 있는데 우리는 바꿔서 보는데 자 이 찬송가에는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신다. 내 주의 나라와 그 주님의 교회에 찬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돌아다닙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데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 20절 결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여기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는 모든 지상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서면 은천교회나 여기 여러분 서면 여기 영천 동부교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7교회. 그 모든 지상교회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래하신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상교회를 다 돌아보시는데 오른손에 뭘 잡았다 그랬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지. 7별.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장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계시록 뒤에 한 장만 되겠는데 22장 16절 시작.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림한 세력이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 누구 사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세계에 대사가 나가 있죠. 대사가 나가서 그 교민들을 위해서 일을 다 봐주는 대통령처럼 대사. 그런데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그러니까 은천교를 위해서 내 사자, 영천 동부교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천 우리 동부교회에 사자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7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다니시는데 7뼈는 교회의 사자더라. 그러니까 영천 동부교회를 주님이 돌아보시는데 오른손에 사자를 붙잡고 7뼈를 잡은 이 별이 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교회들을 내 사자를 보냈다. 그러면 영천 동부교회로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영천 동부교회를 늘 주님이 거느시면서 살피십니다. 그럼 영천 동부교회 사자님은 누구죠? 잘 모릅니까? 어느 목사님? 김영균 목사님.
장로님 보고는 여러분 사장님 줄 알아요? 장로님은 사장님을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보고는 사자라고 안 해요. 권사님 보고는 사자라고 하나요? 집사님도 안 해요. 영천 동부교회 사자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계시록 20장 나 예수는 교회에 들어가야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내 사자가 이것들을 가르치게 한다.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 김영준 목사는 여기 오셨는데 물론 노예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공동회하고 또 당회가 해서 모셔왔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보내셨네? 주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가르치고 증가하는 대리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오른손에 별을 잡으시는 그 별이 교회의 사자더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실 때에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천 동부교회를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데 오른손에 주의 사자를 붙들고 영천 동부교회를 우리 주님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목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잠시라도 가르치는 사명 주셨기 때문에 성령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은천교회에 온 지가 이제 25년 됐는데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하다, 참 못똑하지만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충청도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이 막 세월이만 보내는가 싶어가지고 한 해씩 더 세월이 가면 주님 앞에 송구스러움만 밖에 없는데 37살에 내가 여기 왔어요. 25년 전에 여기 고속도로로 가시다 보면 경산 휴게소라고 있어요. 그 우측에 보면 매일 우유 공장 밑에는 질량제일이라고 있어요. 질도제일, 양도제일. 원래는 봉기교회인데 하도 찢고 보고 싸우는 거라서 이름을 바꿨어. 그때는 암양제일, 자인제일, 우리 바쁘지라서 질량제일교회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있다가 은천교회로 갔는데 37살에 갔어. 내 전년은 76살에. 그때는 70년 정년제가 없으니까 76살까지 목회를 하셨어. 유석준 목사님. 제가 후임으로 가니까 나이가 절반도 안 되잖아. 76세의 절반은 38세잖아요. 28이 16 그러면. 그런데 그 한 살 치고 37살에 갔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고 우리 본사님 볼 때는 그거 37살이니까 만만한 사람이 어른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연세 많은 장로는 한결 젊은 목사가 어쩌고 젊은 목사가 좀 하도 듣기 좋은 꽃노래가 한두 번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이 많은 목사님 모시고 살지 뭐 하려고 젊다고 오락이나 놓고 깨끗한 젊은 목사가 내가 좀 연구했어요. 여러분 병천에는 누가 어른인가요? 나이 많은 어른이지.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영천 이 사회에서는 누가 어른이냐?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존경해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른 존경해야 되고 그럼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아니요. 촌수 높아도 어른이 있어. 촌수 높아도. 카메라맨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고 돌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촌수 높아도 어른이에요. 우리 사촌은 10남매인데 맨 그 큰형님이 김형갑씨인데 18에 옛날에 장가가지고 배교 덕교 놓고 세 번째 명자를 놓을 때 큰엄마는 10명이나 놓느라고 그때 막내를 순천이라는 딸을 그 큰형님의 셋째 딸 놓을 때 같이 낳았어요. 그래서 막 저도 바꿔먹고 있다 그래. 막 어디 가시고 없으면 막 울면 막 이것도 먹이다 저것도 먹이다 누구도 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명자하고 순천이고 공부하고 같이 이제 한 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 똑같으니까 친구처럼 같이 생겼어요. 덕교 보니까 작은 오빠하고 대학에 보니까 큰 오빠하고 같이 생기다가도
기분 나쁘면 조카들 한참 맞아가지고 공부가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사촌 집에 결혼해서 갔더니 패백을 해다니고 패백을 때 날순을 안 줘요? 총수를 안 줘요? 그런 거 얘기를 했잖아.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더라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직책상 어른이 있어. 직책상.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요전에 대통령 한번 나오면 큰 소리 치다가 어디 뻥 떠드는 사람, 그 사람 교육부 장관할 때 대통령 나가는 사람 가방 못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주 데려가지고 교육부 장관에 그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할 때 그 안에 그냥 백발의 성능한 총장들, 교장들 가가지고 그 앞에 착 입장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촌수 높아서 그게 아니야. 직책상 교육부 장관이니까 그 앞에는 나이가 많아도 촌수가 높아도 백발이 성성해도 그 앞에는 이런 거예요. 영천 시는 뭐니 뭐래도 시장님입니다. 아시나요? 학교 가면 많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동에는 동장님, 군에는 군수. 하나님의 교회는 담임 목사입니다. 듣기 싫으면 기침하시고 왜 꼬라봐요? 내가 그걸 깊이 연구했다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젊은 목사 하지 않죠. 젊은 목사 하라 하면 이제는 당연히 해산하고. 옛날에 영수님 한 분이 있어요. 영수님 하면 아니까 특별한 직분도 없고 그걸 하면 영수야. 제일 높은 사람. 나이가 제일 많은 분. 옛날 집사님보다 영수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84살인데 나이가 걸려가면 당연히 해산하고 영수님과 둘이 하면 딱 맞춰. 그들은 일절 젊은 목사 안 하기로 그랬어요. 그래. 사람이면 나이가 적어지고 총수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자고 주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주의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사자님을 잘 보필해서 사자님이 즐거움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천으로 시간도 빨리 가는데 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 사자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의 제목이 나옵니다. 장로들 기원이 아론과 훌에서 나와요.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훌은 자형이에요. 둘 다 형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이게 편 내려오면 졌거든요. 그러면 아론이 형님에게 야 모세 니 좀 쉬라. 내가 형님이 좀 하겠다. 내 손 들자. 그러면 될 게 있는데 그래 안 했더라고. 아론 야야 모세야 천하 좀 쉬라. 내 자형이 내 좀 할게. 그럼 될 게 있는데 그래 안 했더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은 모세의 손입니다. 아론의 손이나 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자는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 형님들이 좌우에서 팔을 부축할 때에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했다. 여기에서 장로의 기운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장로의 기운은 바로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뭐냐. 장로란 말은 원로라는 뜻이 늙은 자라는 뜻이 늙은 자. 그래서 긴장자 늙은 노자에서 장로. 늙은 노자.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로, 늙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늙은 자가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교회 정치 상담에 보면 목사를 돕는 자, 목회를 돕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6장 1절 3절에서 왜 초대교회 7지파를 세웠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가 붕하다 보니까 문제가 구제할 문제가 많고 돈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나누는 문제 복잡하니까 집사님을 세워서 그걸 맡기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한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기원도 바로 주의 사자님의 목회를 돕는 직분이 집사님의 직분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권위하는 자 교육자를 도와서 또 당의 지도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신방하고 그런 거예요. 권사가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모든 죄직은 주의 사자로 보내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잘 도와야 돼요. 교회는 야당이 없어요. 교회는 야당이 있을 수 없어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리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 사자를 중심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직분들이 다 이 주의 사자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은 그렇습니다. 야당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야당은 있을 수 없어요. 야당이라고 했다는 건 사탄이지, 사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연세 전임자가 70여세 정도 돼가지고 우편물도 아예 보실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당회실에 가서 당회 서기고 그냥 다 거기서 보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교회로 온 문서인데 총회에서도 노예에서도 다 여기서 오는데 담임 목사가 봐야 될 거야, 알아야 될 거야. 내가 이제 우편물 내한테 달려. 내가 나야. 광고도 내가 광고 문서를 만든 사람이 더 잘 전나갔어. 실컷 이것도 몰라보니까 어떤 독보 있게 해가지고 어떤 읽는 사람이 잘하거든. 복잡하게 내가 광고 내가 한다고. 광고도 내가 하고 우편물 내가 다 필요한 거 해가지고 전문가로 하고 있더니 어떤 말이 되냐면 새로운 목사님 독재한다, 독재. 그래가지고 나는 독재 그거 잘 모르는 나를 독재한다 이런 말이 막 들렸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섭한지 처음에 재직하면 그런 말 들리고 얼마 전에 재직할 때 됐어요. 여러분 뭐라고 서울 성모병원까지 세브란스 병원까지 왜 갑니까? 진짜 의사 만나야 돼. 진짜 대구도 종합병원 많은데 뭐라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좋은 사람 길도 모르는데 신방한테 헤매게 만들고 말라고 그냥 성모병원에 무슨 삼성병원에 세브란스 병원도 영국 신촌까지 가려가지고 말이야 헤매게 만들고 말라고 그 서울 먼 데까지 그러니까 돈 만들고 진짜 의사 만나야 돼. 진짜 의사는 뭔데? 정확한 처방, 정확한 치료. 그 돌팔이 뭐냐? 적당히 하는 게 돌팔이겠죠. 그럼 영적으로 목사도, 그러면 돌팔이 목사는 어떤 목사겠어요? 진짜 목사는 어떤 목사고? 잘못하면 바르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응? 쳐보다 가서 하는 것도 아무랑도 야것도 안 있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11도 다 땡겨 먹어도 성경에 분명히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이나 신약의 무식이죠. 옛날 백현문도 그러더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살면서, 그게 돌팔이 목사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잘못했다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치도해야, 그게 바른 의사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로 합시다. 나도 얼마든지 내가 여러분 해달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귀나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자, 목사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거든. 잘못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무조건 모두 다 좋도록 아니면 잘못하면 잘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바르게 가르치듯 그랬더니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귀만 즐겁게 하면 그런 목사를 원한다면 내가 여러분 내가 이웃입니다. 여러분 속 빼가지고.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목사가 아니잖아. 목회자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속아지도 다 달라. 속아지다 우리 충청도 말에 속도 다 다르다는 말.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속도 다 다르다니까? 나는 백년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래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앞에 막 선서하면서 서양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부가 됐는데도 참 마음을 때려서 그럴 때가 있지요. 부산에 수영에 접히던 거 요새 TV에 보니까 한번 나와서 한나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여자 하나 내주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둘 내주고 사니까 얼마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시거든요. 하나도 복잡하네. 그런 목사님도. 그런데 평생 아이고 그래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래가 손가락 걸고 칵 써야가 그래가 짝진 사람도 평생 사는데 그만큼도 못 맞춰가지고 토닥거리는데 수많은 사람 어떻게 맞추겠어? 불가능하게 하지 말고 어른들 쉽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만 맞춰주니까 여러분 내만 맞추시오. 하려고요? 그럼 쉽잖아. 그래 하기로 다 해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 죄와님을 여기서 본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필요가 앞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를 얼마나 영천 동국교를 사랑하시는 몰라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이 영천 동국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발에 끌려 놓으시고 이 성전을 살피시는 거예요. 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에 7개월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데 이 사자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님과 어떤 문제가 생기고 미국 어떤 그 사람을 안 생기면 객이 생기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메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님 위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 따르는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그래서 사람이 기쁘게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따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경우는 안 돼요. 이야기는 마칠게요. 레슬러 더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인데 그날이 훈련 종목이 순종인가 봐. 하루종일 개를 밥을 굶겨놓고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 고기 갈비 같은 것을 막 구워가지고 그 코앞에 놔두고 개 앞에 이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개가 참 이거 지 정량 다 먹고도 이거 먹고 싶을 거예요. 응?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목이 끌려가가지고 앞발이 이렇게 고기 덩어리 올라갔어.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땅에 흠뻑 젖어서 침으로. 그래도 이것을 안 먹었더라고요, 걔가. 왜 안 먹었나 보니까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하면 안 먹겠는데 먹으면 안 될까 주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말 나오지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에 낙심치한 뒤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원문에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야. 화가가 모델을 응시하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쳐다보는 거하고 화가가 화폭에 이것을 옮겨 그리기 위해서 이거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시간. 화가가 모델을 응시하듯이 천문학자가 천계를 관찰하듯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라고 했어요. 왜? 너희가 피곤하에 낙심찬 뒤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면 그런 시각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얼마나 아프셨겠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 참을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말 못하는 개도 강아지도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한정을 먹고 싶어서 목구멍에 끌려서 앞다리 고개에 얹어있고 침이 많이 나가지고 딱 흠뻑 젖어서 안 먹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장로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권사님도 직접 다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하는데 다 끝나가는 거죠. 그래, 오늘 이제 만큼 하고, 또 이제. 그런데, 원신예배 설교 시간은 그렇게 제한없죠? 네. 그래도 제한을 해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